안녕하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입니다. 33절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죄수도 하나는 그 오른쪽에 하나는 그 왼쪽에 못 박았습니다. 해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형이 해골처럼 생겼기 때문입니다. 해골은 아람어로는 골골타, 히브리어로는 굴골타, 헬라어로는 크라뇽, 라틴어로 칼바리아, 영어로 칼바리, 즉 갈보리로서 골고다와 갈보리, 해골 다 같은 지명입니다. 두 죄수를 함께 처형하는 것은 로마 군인들의 일거리를 줄이고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꺼번에 처형하는 것이었습니다. 35절 백성들은 서서 지켜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심지어 예수를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구원했다지. 자기가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면 자기도 구원하라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두 부류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태도와 지도자들의 태도를 구분해서 기록했습니다. 백성들은 방관자적 태도를 취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적극적으로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누가는 유대 관원들의 죄를 더 부각시켜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된 보다 큰 책임이 유대 종교자들에게 있음을 암시합니다. 자기도 구원하라는 그들의 말은 그들이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고난받는 메시아가 참 메시아임을 예언했습니다. 36절 군인들도 와서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신포도주를 들이대며 신포도주는 값싼 포도주나 식초를 가리킵니다. 신포도주나 포도주를 발효해서 만든 식초는 옥소스, 포도주는 오이노스. 유대인들은 옥소스와 오이노스를 별 구별 없이 혼용했습니다. 신포도주는 오랫동안 쓸개를 담가둬서 매우 쓴맛을 내게 된 것입니다. 한편 마가는 모략을 탄 포도주라고 했죠. 쓸개나 모략은 마취 효과가 있어서 죄수들에게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시편 69편 21절에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었사오니 이 시편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당시 군인이나 노동자들이 갈증을 위해 가지고 다니던 음료의 일종으로 조롱하며 주었다는 표현을 볼 때 십자가 집행이 시작된 이후 상당 시간이 지난 이때에 이미 술에 만취한 로마 군인 하나가 자신이 마시던 술을 가져다 예수께 주면서 조롱했을 수도 있습니다. 37절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이라면 어디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시지 라고 말했습니다. 군인들의 희롱 내용은 유대 관원들의 희롱과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 관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님을 비웃었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아님을 조롱했습니다. 유대 관원들은 종교적으로, 로마 군인들은 정치적 시각으로 조롱했던 것입니다. 38절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적힌 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본에서는 예수님의 죄패가 세 나라 언어, 즉 헬라어와 로마어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는 당시 로마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언어로서 외국인들을 위한 배려였고 로마어는 형을 집행하는 주최 측의 언어로서 법정적인 언어였고 히브리어는 당시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대인들을 위한 언어였습니다. 복음서마다 패의 내용에 대해 약간의 표현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나중에 복음서를 쓴 요한은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란 가장 정확한 죄패의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조롱한 그들의 말이 실제적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방해와 조롱과 모욕 가운데서도 모든 일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고 또한 그것을 사용해서 진리를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39절 십자가에 달린 죄수 중 하나가 예수를 모독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아라.
정치범으로 몰린 예수님과 열심당원으로 추정되는 두 강도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십자가 처형대에 달렸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면 구원해 보라는 것은 일찍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도 마귀로부터 받았던 유혹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사역을 좌절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으나 예수님은 모든 고통과 유혹을 뿌리치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43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낙원이란 단어는 정원을 의미하는 페르시아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에덴 동산을 가리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회복할 시온,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도의 영혼이 육체의 부활 때까지 머무는 공간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낙원에 있을 것을 약속하신 것은 그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실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동시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임이 실증되는 대목입니다. 지금도 십자가를 중심으로 두 길이 갈립니다. 받아들이는 자와 거절하는 자로 나뉩니다.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운명을 지켜보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4가지의 비호의적인 태도가 나타납니다. 단지 구경거리로만 생각하는 백성들의 무관심한 태도와 관원들의 비웃는 모습과 희롱하는 군인들의 모습과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수 중 한 사람의 비방하는 태도입니다. 그중 마지막으로 함께 달린 죄수의 비방은 비방할 자격이 없는 자의 비방을 통해 예수님이 받으신 수모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더욱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구원받은 죄수의 꾸짖음은 이때까지 예수를 향해 계속되던 모든 비방을 향한 결론과도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구원의 요청을 통해 인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행해야 할 태도와 자세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감동적인 것은 영혼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고통의 무게가 짓누르고 있는 십자가상에서도 영혼 구원의 요청에 응답하심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자기의 목적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내 안에서도 주님을 향한 합당한 경외심 대신 주님께 구원을 명령하고 어리석게 불평함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도 나를 향한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겸손히 그 사랑 앞에 엎드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